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생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달,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요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물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셨지? 저도 그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세상 요즘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다.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자, 1%밖에 남지 않는 그 일자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합니다. 아마 1%, 그 일자라고 하는 숫자를 본 순간 어디서 이걸 충전해야지 한번 충전할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1% 남았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전화하는데 뚝 끊어지면 난감하네 아닙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스마트폰도 충전이 안 됐을 경우 우리가 불안한데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우리의 영혼은 몇 프로 정도 충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의 영혼은 과연 몇 프로나 충전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미 방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겠지, 좀 더 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충전기에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 충전기가 멀쩡하면 충전이 돼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전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잃었던 힘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외형적으로 아주 잘 나갔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경 점점 넓어졌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요, 군사적으로는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들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늘 그들의 입에서는요 말씀이 주절주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 없는 백성,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해결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초청의 메시지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 아니요,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십자를 앞두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장차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아셨기에 예수님도 그 마음 한편에는 고통과 슬픔이 없지 않아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들이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은 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들이 다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세우고자 하시고 당신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말씀을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신앙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법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가지고 소중히 간직하다, 마음에 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어디에 마음에 품고 어떻게 소중히 간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품고 소중히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까이 둔다라고 하는 겁니까? 멀리 둔다고 하는 겁니까? 가까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 것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래된 편지나 쪽지를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짧은 글이나 유언도 이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준 쪽지 같은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성경책에 늘 가지고 다니는 쪽지,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써준 거예요. 아마 쟤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썼는지 어떤지. 근데 아버지인 저는 이걸 가지고 다녔거든요. 아빠 힘들어도 힘내. 하나님하고 우리 가족은 아빠 편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쓴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 편이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내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절구절이 사랑한다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쪽지나 편지가 있으실 텐데 이게 단순한 글입니까? 문장입니까? 아니,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책에, 어떤 분은 책 속에,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어떤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그것에 담아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고 그 말씀을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지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아내다, 행하다, 실천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뜻,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마음에 품고 소중히 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 살아냈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일부만 부분적인 순종만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마지막은 분명히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거다, 외우는 거다, 가지고 다니는 거다, 이건 결코 아닌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살아내는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나는 못해 라고 그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니냐라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그 힘을 잃어갑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눈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거창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게 이른 아침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출근길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고 행동한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과 함께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물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하는 그 말씀의 그런 행동의 그릇과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의 그 모습은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크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두렵던 그 작은 헌금을 크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엄청난 보상이 따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계와 관련된,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와 관련된 보상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엠파토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보여주다 이런 뜻을 넘어가지고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게 한다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그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있을까요?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열어두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지, 그 누가 열어준 줄 그게 정말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도,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애완동물로 위로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AI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가 그 은혜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 없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봤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주어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다. 그 말씀이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준비된 글을 한번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 말씀을 떠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을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우리에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복중에 지으신 생명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